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욕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 민낯이 더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가기 힘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따뜻한 원칙주의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회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기 회복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전 회복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절기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행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도 중요했던 걸까요? 유월이란 Passover, 즉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노예살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집들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날이자 이집트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는 잘 지켜졌으나 그 이후 왕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에게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며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 보았던 성전 정화를 위해 벌써 16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 말한 대로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져와 그것을 처리하기에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백성들도 멀리 북이스라엘부터 온다면 절기에 앞서 성결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신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왕과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유월절 명령을 선포하여 율법의 절차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유월절 날짜를 바꾼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먼저 이러한 결정은 왕 혼자서 아니면 몇몇 소수의 주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세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날짜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보다 그 내용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을 채울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히스기야처럼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좀 더 많은 이들이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줬다는 사실은 나의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내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 가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예배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6절부터 9절은 히스기야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초청한 내용입니다. 거의 히스기야의 목회서신이라고 부를만합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로 잡혀간 동포들도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자신들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신방으로 돕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히스기야의 편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불응하거나 아니면 잘 받아들이거나입니다. 메신저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이스라엘의 큰 성읍들을 다니며 히스기야의 글을 알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사람들 몇몇은 겸손하게 메신저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지막 12절은 이 모든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의 주체가 히스기야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유다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그의 개혁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온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때 신앙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불응할 것인가입니다. 이 메시지는 역대기 1차 독자였던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정체성을 되찾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온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유월절이 한 달 뒤로 미뤄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지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배로 하나 되는 모습을 꿈꾸었던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자주 가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신앙에 있어 따뜻한 원칙주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